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32절 찾으셨으면 아멘.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0장 후반부까지 사도행전을 보게 되는데요, 바울 사도는 이 시점에 와서 이제 사도행전 20장의 이 시점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사역의 끝말미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체포당하여서 거기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성령님의 말씀을 이미 들은 상태입니다. 그리고는 로마에 압송되어 가서 그가 이제 순교당하는 그런 과정들로 접어드는 사역의 말미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갑자기 멈춰서서는 떠나갔던 에베소 교회를 다시 돌아와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낸 다음에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22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명자냐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명자냐.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제 1회 회심은 다 하셨어요. 1회 회심, 첫 번째 회심은 다 하셨는데 그 첫 번째 1회 회심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건 소명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이 아니라 소명으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 앉아 계신 것이고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신데 제1의 회심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소명을 받았다 해서 사명자로 다 사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명은 목사님들이나 받는 거겠지, 또는 장로님들이나 받는 거겠지, 또는 특별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런 사람들이나 사명을 받는 거겠지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놀라운 사실은 소명감에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은 받았지만은 사명자는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소명의 자리에 제1의 회심에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바울 사도가 자신의 복음의 여정 가운데 그 말미에 있어서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사명자로 여기까지 달려왔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내 목숨을 내어 던져야 하는 그 상황까지도 내가 사명자로 가야 하는 사명자인가를 자기 자신에게 먼저 확인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따로 밀레도 항구에서 급히 아주 조급히 내어서 그들에게 너희가 사명자이냐고 묻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다 사명자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면 여러분 다 사명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사명자입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제가 목회를 끝까지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저를 불러가지고 장관하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 웃음은 그럴 일은 없다는 뜻이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장관하라고 하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만일 장관 맡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지는 생각 안 하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나 안 합니다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의외로 제1의 회심에 머물러서 그 소명감으로 부름받았지만은 사명은 아니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어 던지고 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사명자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그 일에 소홀함 없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사명자라고 제가 단언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사명자라고 한다면 부담이 되십니까? 아니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십니까? 이 시점에 우리 그거 확인하고 내 스스로에게 나 사명자인가? 내가 사명의 길을 여기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내가 사명의 길을 달려가야 하는 사명자인가를 여러분 확실하게 이 시간 확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24절에서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명자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의 고백을 이렇게까지 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의 사명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 왜 사명 잊고 살아? 왜 시온교회가 사명 잃고 방황해? 남의 교회, 남의 성도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 위대한 바울 사도는요, 자기 사명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명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명은 내가 달려갈 길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은 자기 사명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 예수께 받았다. 여러분 대통령이 장관 맡겨도 제가 고민된다잖아요. 뭐 종교 뭐 위원장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하나 딱 준다. 거기서 목사로 뭐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시온교회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거길 가야 되나? 고민 안 할게요. 대통령이 뭘 맡긴다고 해도 여러분 그렇게 고민이 될 텐데 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주 예수님께 받은 내 사명. 이건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이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거 내 사명 돼야 기도 자리 나와요. 예배하는 거 내 사명 돼야 예배 지킵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하는 건 내 사명 돼야 전도의 자리로 목숨 걸고 나가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24절에 이거는 다른 사람 사명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당신 사명 왜 사명자로 그 모양으로 살아 지적하는 게 아니고, 바울 사도는 지금 내가 달려갈 내 인생의 길, 주 예수님께 받은 내 사명, 바울 사도는 지금 나의 사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온교회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시온교회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복음의 사명을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명은 목사님이나 받는 거지 장로님들이나 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결코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들을 성취되지는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명자인 것을 나의 사명으로, 이건 내 사명이지, 그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지, 맞아 라고 여러분이 결단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이 밟고 행하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삶의 자리는 절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결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으로 오늘 재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명의 내용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여러분, 이 이전에 바울에게 수많은 여러분 이력서가 화려해요. 경력이 화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 사명을 받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 오직 이 바울 사도에게 맡겨진 일은 모든 화려했던 세상의 경력들은 다 배설물로 내어버리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 이거를 마칠 때까지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성취입니다. 성취. 여러분을 통하여 주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치기 전까지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왜 자기 사명 가지고 남의 목숨 가져가려고 그래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 생명 드린다 그랬어요. 이거는 내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 시온교회가 내 사명 발견하시기를, 나의 사명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여러분 이 에베소 장로들을 예루살렘으로 22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22절에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어디에 매여? 성령에 매여 어디로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자죠. 성령에 사로잡힌 자.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거기서 무슨 일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은 뭔가 선교사님 우리 교회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선교 보고 한번 해주세요. 그럼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 교회에 오셔가지고 선교 보고 좀 해주세요. 그럼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지금 성령께서 가라고 하셔서 사로잡혀서 성령에 매여 거기 가면 죽을 일을 당할지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될지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23절에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뭐 당해요? 결박당하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결박당하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말은 이제 죽으러 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바울 사도는 급합니다. 여유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뒤로 머뭇하면서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어디로 불러냈냐면 그 교회에서 만나자 그런 것이 아니라 배를 타기 위해서 가는 밀레도 항구로 나오라 그랬어요. 거기 배 타기 전에 잠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에게 당부할 것을 당부하고 얼른 지금 바울은 막 너무 조급해요. 어디로 가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뭐 하려고? 결박당하고 환난 당하려고 지금 급하게 막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 같으면은 죽을 길에 들어서는 사람이 뭐 그렇게 급할 게 있어요. 좀 여유를 부리고 다음 날 가도 되고 다음 주에 가도 되고 죽으러 간다는데 다음 달에 가도 되고 내년에 가도 되지. 안 죽겠다는 거 아니고 성령님 안 죽겠다는 거 아니고 환난 안 당한다는 거 아니고 내년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다시 가서 거기서 그 교인들도 보고 장로들도 만나고 뭐 서두를 게 뭐가 있어요. 환난 당하러 간다는데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급해. 왜? 성령께서 그것이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니 바울 사도는 죽을 길이지만 지금 말씀이 떨어진 그 즉시 이 사명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조급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의 삶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갖다 바쳐라 이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제가 보니까요. 일주일 말미를 줄 테니까 일주일 안에 바쳐라. 또는 1년의 말미를 줄 테니까 1년 안에 갖다 바쳐라. 이렇게 기한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죽여서 갖다 바치는 일인데 이 양반이 그 다음날 아침 되자마자 일찍이 일어나 자기 아들을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들 제물로 바쳐서 죽이는 일에 무슨 아침 일찍 그것도 그 즉시 그 다음날 일주일 만에 바쳐라, 한 달 만에 바쳐라, 1년 만에 바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기한을 정해준 것도 아닌데도 이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그게 말씀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데리고서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그것이 사명자의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에베소 교회도 성도들도 오늘 이 에베소 장로들도 아브라함과 이 바울 사도와 만나서 이 바울 사도의 얘기를 듣지 않았다면 우리가 무슨 사명자야? 우리가 3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사명자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밀레도 항구에 이 장로들을 불러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8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28절에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바울만 죽음의 길, 사명의 길을 달려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바울이 말하기를 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내가지고는 에베소 교회를 남겨놓고 바울이 떠나야 하는데 이 장로들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사명자다. 너희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의 감독자로, 교회를 보살피라고 사명자로 너희를 불렀다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제1의 회심에 머물러 있는 소명받은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 제2의 회심,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사명을 알게 되는데, 모든 성도들이 그 사명을 받고 사명자로, 저마다 분량은 다 다를 수 있지만은 그 사명의 내용이 조금씩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든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다 사명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자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사명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에베소 장로들이, 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된 지 3년도 안 됐어요. 3년밖에 안 된 이 초신자들에 해당되는 이들에게 바울이 몰라서 너희가 교회의 감독자가 되고 교회를 보살피는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몰라서 맡기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그것이 어려운지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3년밖에 안 된 이 에베소 장로들과 이 성도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면서 바울 사도가 울었다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 이제 초신자밖에 안 되는 이들에게 이 교회를 맡기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니,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런 얘기를 이들에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2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도 이들이 연약한 거 압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사명자라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못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무슨 사명자입니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정도 돼야 사명자지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것 같지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못한다고 말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믿음이 있느냐? 이 3년밖에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은 이 에베소 교회와 이 장로들에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들에게 고백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러분을 주 예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여러분 믿음은, 이 사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의 일을 모르면 방황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너희가 사명자야.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 교회를 감독하고 보살피고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너희가 사명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바울 사도는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세우는데 걱정하지 마.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셔서 세우신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대요. 28절에 가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엄청난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셔서 세워놓으신 곳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피를 쏟아내심으로 교회를 세우신 곳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해요. 여러분 마을에 경로당 있죠? 마을 회관 있죠? 누가 자기 피로서 경로당을 세우는 곳 있습니까? 없어요. 이 자기 피로 교회를 세우셨다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은 무슨 뜻이냐? 교회는 하나님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신 곳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피로써 세우신 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불러주신 그 사명에 소홀히 하며 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낯이 없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엄청난 여러분 죄를 범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무슨 일을 맡겨도 여러분 거절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소홀히 여기며 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다가 왔는지를 하나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저도 집에서 힘 안 떨어지려고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팔굽혀펴기를 막 100개, 200개 합니다. 그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막 뜀뛰기를 100번, 200번 합니다. 몸이 좀 안 나타나죠? 근육이 잘 안 일어나요. 건강 유지가 잘 안 됩니다. 헬스장을 다니긴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헬스장 가서 부지런히 자기 몸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니? 예, 저 몸 만들다 왔습니다. 그래, 너 한번 몸 좀 보자. 땅에 묻고 왔는데요. 너 뭐 하다 왔니? 예, 저 부지런히 돈 벌다 왔습니다. 그래, 너 얼마나 모았는지 그 얼마나 모았는지 그 돈 좀 한번 보자. 한 푼도 못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대답할 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다가 충성되이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왔다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 말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애쓰고 수고하였도다.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사명자들은 반드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사명을 소홀히 여길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자기 피로 사셔서 세우신 곳이 이 교회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로 사명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면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그 사명에 결코 소홀함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명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너무 귀한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잘 못하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사명자입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 능력으로 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명을 맡기고 당부할 때에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29절에 가서 보세요.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장로들을 내버려 두고 바울 사도는 이제 결박당하여 성령께 사로잡힌 채 성령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이 바울 사도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리로 떠날 것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이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가는 이 성도들에게 이 앞으로 일어날 이 어려움과 환난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무책임하게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이들이 연약한 가운데 3년밖에 말씀 양육받지 못한 3년도 되지 않은 이 어린 신앙을 가진 이 에베소 장로들과 성도들을 남겨놓고 가는데 이 사명의 자리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올지 모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갑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말씀으로 양육받은 지 초신자에 해당되는 이들에게 어찌 사명자라고 맡기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 가지고 내가 사명의 길을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는 능력으로 사명자들이 그 사명 감당하는 거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염려하지 않고 3년밖에 말씀 양육받지 않은 이 어리고 연약한 에베소 교회지만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고 떠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들도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함께 눈물로 결단하며 그 사명을 하나님 앞에 부여잡는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꼭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밤낮 쉬지 않고 바울 사도가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가 목회하면서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유혹이 올 때. 우리 김정희 권사님이 허천재 목사의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무슨 말을 하든지 아멘하고 충성할 수 있는 허천재의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목사가 목회하면서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김성찬 장로님이 허천재 목사의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유혹이에요, 유혹. 오늘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3년 동안 자기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양육했대요. 자기 사람 만들려고 자기 말 한마디에 꾸벅 고개를 숙이고, 아이고, 예, 목사님 말씀이라면 목숨을 걸겠습니다. 참 힘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은. 그런데 자기 사람 만들려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알고 봤더니 이 에베소 교회를 남겨놓고 이들을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바울 사도가 떠나게 되면 이리와 같이 악한 마귀 사단이 이 교회를 공격하고, 심지어는 그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 자기들이 서로 자기를 따르게 하게 하고 혼란과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그런 상황이 닥쳐오는 이런 상황 속에 이들을 사명자로 남겨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자로 흔들림 없이 그들이 설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말씀으로 양육했다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할 사명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반드시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헌신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거 안 치르면 안 돼요.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33절부터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의 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명자는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이 사명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말하고 있는데,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대가를 치러야 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헌신과 대가 없이는 결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걸음걸음마다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이 나가는 세상과 지역과 모든 삶 속에 결코 사명자가 헌신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치름 없이는 결코 사명의 열매를 거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헌신하고 대가를 치르는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은요, 목사들이 긴장해요. 직분을 맡기려고 그러면은, 목사님, 저 절대 안 맡습니다. 맡겨요? 맡기면 저 교회 옮깁니다. 아, 무서워 죽겠어. 여러분,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서 나 직분 안 맡습니다가 아니라 옆에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맡겠다는 거예요. 이 따위로 저 따위로 선교회장 맡으면 하도 말들이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말이 무서워가지고 박 따위가 채 따위가 김 따위가 허 따위가 여기서 그저 저 따위냐고 따지고 묻고 말을 들으니까 상처받아서 무서워서 감당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자기 사명은 보지 않고 당신 왜 사명 감당 안 하고 그 모양이냐고 남의 사명 자꾸 간섭하려고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명자입니다. 여러분이 사명자예요. 내가 사명자입니다. 내가 사명의 그 일에 헌신하고 대가를 치르고자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밟는 모든 곳,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공동체, 여러분이 모든 행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 사명의 거룩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복음의 열매를 여러분을 통하여 분명히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로 믿고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